아침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추신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추신. 그 보통 이제 편집을 맨 마지막에 이제 PS 이렇게 해서 추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보시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고 구절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언제 기록을 했냐면 이 그 기록된 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기록이 된 거예요. 3차 여행 끝 무렵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57년경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였어요. 전 세계의 수도였던 거예요.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 도시가 바로 이제 로마였고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도시가 이제 로마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최소한도 한 25년 정도가 지금 이제 경과한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마에는 다양한 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로마에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가정교회 모임식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저기서 이제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많은 신도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를 인정하는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인사를 하는 겁니다.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모신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겠죠.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만나는 사람마다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인사를 해야만 했고 또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떤 예배 의식을 우리가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요. 어디 이렇게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게 딱 닥쳤는데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이 카이사르를 인정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황제 숭배를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황제 숭배를 또 우리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57년 당시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때예요. 60한 4년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불이익,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믿음 생활도 참 힘든 일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로마 교회는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였는데 세계 각처에서 모였잖아요. 지금 문화적 배경도 틀려요. 어떤 모든 이 백그라운드가 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지금 모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교리적 분쟁도 있었고요. 이런 갈등, 사람 사이에 또 이루어지는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도 이렇게 존재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주님은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공견하게 얘기했던 시대였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카이사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카이사르의 이런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요.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총론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총론. 나머지 성경들은 전부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요, 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이 성경이 로마서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 어느 성경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복음과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한 이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비록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엑기스만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고문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동안 교회를 막 이렇게 깨부시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자신을 이제 편지의 서문에서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서문격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평생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사도행전 지금 끝부분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하고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상황인데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지금 끝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로마서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 그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절대 이 세상의 왕국과 충돌되는 왕국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국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내가 있는 이 학교가,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2절 3절을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2절 3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바울이 소개하고 있냐면요, 세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단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주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대언자들을,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미리 약속하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우리 중에 혹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이렇게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처녀 탄생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처녀 탄생.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곳을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아브라함의 씨요, 유다 지파의 씨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실 것을 미리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또 손과 발에 창에 찔리실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실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범법자들과 이렇게 계수가 되어주고 또 범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특별히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을 미리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는 건데요. 모두 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 인체의 비유를 한다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에서 모든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장과 같은.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백혈구와 적혈구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인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이 건강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시면 3절 후반절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분이세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성령으로 수태하셨고요.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으셨고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겪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대속물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지만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요.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계셨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 신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은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냐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입증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입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 때문에 죽게 되고요. 우리는 종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그 다스리심,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학교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금 이제 지났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복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은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줄기에 속한 것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죄사함만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그 옛 생활을 우리는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역할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성도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세상의 주님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드러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로마서의 이 1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이제 첫 번째 영역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신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이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고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수많은 마틴 루터가 변화되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구절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삼위의 하나님이 개입하신 복음이에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개입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하도록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이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가시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바울이 만들었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 적용된 복음, 이 복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복음이 돼야지. 내 복음이 돼야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주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이런 병 들었다가 이렇게 고침받는 이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과거의 죄에서, 현재의 죄에서, 미래의 죄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란 무엇인가요? 과거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어떤 죄인가요? 현재는 지금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에는 어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죄의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영과 혼과 이 몸을 모두 포함하는 이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구원이요, 존재론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를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를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잖아요. 그렇죠?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이 선행의 마일리지를 아무리 적립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공짜로 지금 은혜로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피부로 이 검은 피부를 변할 수 있겠느냐, 표범의 반점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선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파워인데요. 파워인데 이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강력한 폭발력, 이 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렇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나의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을 이렇게 작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이끌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KTX, 부산에 가려면 KTX 타잖아요. 그렇죠? KTX를 타려면 어떻게 탑니까? 내가 타는 거예요. 기차에. 내 믿음으로 올라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가요? KTX의 그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영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승리해 주신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죄가 이게 뭐 해결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까? 발견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얼마든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현재의 죄와 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틀려요. 적용되는 법.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난 진짜 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도 애써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몸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 몸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아니다. 네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믿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이제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계속 끌어당길 거예요. 죄를 짓도록 이제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이 본능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본성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본성이 작동을 해서 하나는 이제 영의 본성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육신의 이 본능을 내가 거부하고 성령님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그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지 말고, 묵히지 말고 활용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본성의 싸움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먹이를 계속 주지 말고 속사람의 먹이를 계속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 육신의 이 본성을 이기고 영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세력,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님을 따라서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걸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좀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기도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이 교제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세력이 나를 방해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것이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죄의 세력이 이제 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보다 좀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믿었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와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난 죽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따르고자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있다면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믿기 전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이제 믿은 후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을 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게 성령님의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고요. 이렇게 맺게 되면은 죄의 세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그 여유를 부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마귀가 있고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의 영역이에요. 미래의 영역인데 미래의 영역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죄의 존재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이제 해방시켜주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5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분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온 창조 세계가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제 이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의 날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온 창조 세계에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 공중 재림을 온 세상들이 지금 이제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에는 그 홍수를 통해서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와 이렇게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요. 기약이 없다면 낙심이 되겠죠. 그렇죠? 기약 없는 이 고통은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약이 있다면, 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성취가 됐고 성취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의 일도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7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인은 카이사르였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그 당시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이 건물들, 또 이 땅의 이름들, 심지어 뭐 강의 이름, 호수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우리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부르잖아요. 황제 이름 따가지고. 그런 식으로 황제의 이름을 다 붙여서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갖다 다 붙이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되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이 주인입니까?
분명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셔야 된다. 마땅히 주님이셔야 된다. 주님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전파해야 될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처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할 그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로마서의 맨 끝부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나오죠.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요. 내가 경험된 그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춰져 있었던 신비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픈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신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비가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신비 속에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주님 되심을 바로 누리는 삶이 바로 어색하죠. 믿기 전에는, 그렇죠? 어색하지만 이제 믿은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나의 누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한, 믿음에 순종하는 이 삶.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모두와 이렇게 이 기쁨 침례교회 모든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